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삶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을 치를 때에 승리하게 되면 정복자가 점령지 성읍에 깃발을 꽂아놓게 됩니다. 여호와 니시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깃발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 첫 시간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금년 한 해 동안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의 깃발을 꽂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한 해,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광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이다 보니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들이 세상 속에서 찾아오게 되지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에게는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거든요.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승리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들이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승리자로 부름을 받았다.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승리는 나의 것이다. 그렇게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상황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꽂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려봤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처에 흩어져서 한 해를 살아가게 되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든 상황이 오겠지만 승리하신 주님, 그분을 힘입어서 승리의 깃발을 곳곳에 꽂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일들로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선포하며 승리를 누리려고 하면 반드시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믿음에서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실제 삶에서 내가 경험하려고 하면 이제는 소극적인 믿음 생활을 내려놓고 적극적인 믿음 생활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 그때에 하는 말씀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길에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겪은 후 그때에 홍해의 시험, 마라의 시험, 배고픔의 시험, 목마름의 시험을 겪은 후 그때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강해진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애굽에서 막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전쟁 자체를 만나지 않게 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지름길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시게 되는데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했던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게 되면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안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무슨 전쟁 준비나 돼 있나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오합지졸 같은 그들이 전쟁을 치르면 필패할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셨기 때문에 전쟁 자체를 만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광야의 여러 시험들을 통해서 감당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이런저런 시험들을 겪는 중에 훈련받고 연단을 받아 가지고 이제는 웬만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제는 너희들이 주저앉아 있지 말고 홍해가에서는 가만히 있었지만 그렇게 있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서 담대히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이루어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믿음의 생활에서 적극적인 믿음의 생활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 치른 곳을 살펴보게 되면 네 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 출애굽기 13장에는 전쟁 자체를 만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이 잘 내용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둘째, 출애굽기 14장 전쟁을 만나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셋째, 출애굽기 17장 방어적인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네 번째로 가나안 정복할 때는 먼저 적극적으로 전쟁에 뛰어들어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인가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는 너희들의 믿음이 소극적인 자세 가운데 머물지 말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방어적인 전쟁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공격적인 전쟁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믿음 정도에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변화시키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믿음 하나 지키는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 들어보십시오.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세상 속에서 특히 직장 생활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잃지 않을까? 조심조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계획을 세우고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묻겠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누가 과연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아무런 생각이 없으시고요.
12시 이 한밤중에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목사님 무슨 질문까지 하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나, 여러분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는요 이룰 수가 없어요.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이제는 도전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영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시골에 살던 2명의 젊은이가 도시로 옮겨와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는 같은 동네이니까는 다 서로 알게 되죠. 따뜻한 가운데 교회 생활했는데 도시로 와서 큰 교회에 가다 보니 사람들에게 치이는 가운데서 도무지 적응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동안 출석했음에도 아무도 아는 척을 하지를 않습니다. 두 사람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게 되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결판을 내보자. 두 사람이 결판 내겠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의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한 사람 경우는 내가 다음 주에 교회 나갔을 때에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으면 나 이 교회 떠나겠다. 다른 한 사람은 안 되겠다. 내가 다음 주에 나갔을 때에는 누군가를 붙들고 내가 한 사람 이상이라도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 갔는데요 아무도 대화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교회를 그냥 떠나가 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친구는 자기가 결심한 대로 다른 성도를 붙들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정착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유명한 리차드 백스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극적인 삶의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갖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다가가십시오. 다른 사람이 내 짐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지 말고 오히려 내 짐을 내가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 짐까지도 나누어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소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을 보게 되면 늘 뒤로 후퇴합니다. 부정적입니다. 안 된다는 사고방식에 익숙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 소극적인 사람은 그거 안 될 텐데요, 늘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도전도 해보지 않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이루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려면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4가지만 금년 한 해는 이런 삶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권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 현장 예배로 나오십시오. 온라인 예배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지병을 가지고 있어서 출입이 어렵다든지 멀리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교회당을 찾을 수가 없다든지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성행하다든지 이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라인 예배입니다. 이거는 소극적인 측면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현장 예배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나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이제 새해에는 그런 특별한 일이 아니면 현장 예배로 나오십시오. 구원은 개별적이지만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각각 그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가운데 부르실 때에는 사적으로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는 것이고 공동체 안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현장 예배로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 홀로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 들렸던 손이 내려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좌우 양쪽에 서서 손을 붙들어 올려서 그랬더니 그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가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 홀로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나 혼자 힘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나 홀로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친구들을 만드십시오. 셀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어떤 모임이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곳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정당한 삶에서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받은 만큼 보복하고 내가 준 만큼 받는 것, 이게 정당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에 상응하게 보복하는 것, 내가 주었으면 받아야 되죠. 주고 받는 것 마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소극적인 것입니다. 그런 삶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어렵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보복해서 납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탁 내가 어떤 제스처를 쳐가지고 코를 납작하게 만들면 승리의 쾌재를 보르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악을 무엇으로 갚으라? 선으로 갚으라.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의 교회당 바로 뒤편에 살고 있는 집주인 남자가 술주정뱅이였어요. 그래서 술만 취하면은 온갖 욕을 하고 못된 짓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 마을에 새로 어떤 전도사님이 부임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그 당시는 조사라고 불렀어요. 이 조사님이 그 교회당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이사 온 날 아니나 다를까 그 이웃집의 남자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는 찾아와서 막 욕을 하면서 못된 막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전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꾹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집에서 계란 2개를 삶아 가지고, 요즘은 계란이 흔하죠. 그 당시는 아주 귀했거든요. 계란 2알을 삶아 가지고 소금과 함께 이웃집을 찾아갔습니다. 남자가 나왔을 때에 어제 술을 많이 마시느라 저녁도 드시지 못했을 텐데 얼마나 시장하십니까? 이것 좀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놀라서 그 다음에 술을 먹고 못된 짓을 하다가도 전도사님만 보게 되면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정당한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정당한 삶을 사는 것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승리의 삶이 되기 원한다면 거기에 더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기다리는 삶에서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재물을 주시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면, 건강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진 것이 적어도, 환난이 있어도, 몸이 약해도 그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 자신을 선한 일에 내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꿔야 돼요. 이제는 내가 다 회복하고 난 이후에 그것이 아니라,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에 보게 되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구제 헌금을 드렸어요. 아니, 가난 중에 있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다고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게 되면 그 작은 가운데서도 나는 못한다 이것이 아니죠. 그 가운데서도 나눌 수 있는 이 적극적인 것, 여기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기다리지 마십시오. 해결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비록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일어나서 한번 뜻을 세우고 선한 일에 도전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적극적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